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정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난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풍족함을, 또한 고통과 부족함,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짐을 또한 고백합니다. 없는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상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돌아가고 이 땅이 움직여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이기에 그 섭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데 그게 크고 놀랍고 엄청난 것은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걸 값어치로 매길 생각도 못합니다. 부족해져 보고 힘들어 보고 어려웠을 때만 깨닫게 되는 거죠. 실상 우리는 이 땅에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가 있다는 자체를 그렇게 감사하거나 고마워하거나 기뻐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식당에 가서 물은 마음대로 먹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나라 밖을 벗어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 돈 주고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냥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당연히 여겨지는데 어떤 사람한테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이 어디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당연한 게 존재하나? 그렇진 않잖아요. 당연하게 느낄 뿐이지 실상은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 안에 있어서 그걸 당연하다고 여긴 거거든요. 그렇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나니까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볼품 없어져 가는 겁니다. 감사치 못하고. 마지막 때 나타날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고 감사치 않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는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한 거로 여겨서 그것이 주는, 누군가가 뭘 베풀거나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지,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요. 우린 참 문제가 많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아주 편안한 모습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못 느껴요. 우린 여기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 유명 가서 오래 한 30년 이상 산 사람이 다시 한국에 들어와 살려고 했다 보니까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엄청난 집을 팔고 왔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아파트 하나 살 돈이 안 돼요. 그 넓은 땅에 그렇게 호화로운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그걸 팔고 왔는데 한국에 와서는 전셋값도 안 된 모습이. 그리고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좋은데 왜 여기가 살기 어렵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가 살기 좋다고 느끼지 않잖아요. 딴 데 가보면 우리가 노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느낄 때 이게 고맙다고 느껴지잖아요. 기독자인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닌데 그게 당연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 헌신이 적어지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줘서 감동시킬 만한 일이 없어요. 워낙 풍요롭게 삽니다. 부모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먹는 거 풍요롭잖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 뭐 성경학교나 뭐 한다고 해서 뭐해서 간식으로 초코파이 줬다?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그냥 안 먹으면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지도 않아요. 한 입 물어보고 버려버려요. 아이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풍족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이들이 그러냐?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 눈 뜬 게 당연한 겁니까? 일어나서 한두 시간 지나니까 배고파요. 그게 당연한 겁니까? 하루가 마치고 저녁 되면 잠든다는 게 당연한 걸까요? 그냥 일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느끼지만 실상 결코 당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땅을 떠나요. 수명이 다했든 사고가 났든 병들었든 또 이 시간, 또 우리가 눈 뜬 그날 그 시간에 눈 뜨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어느 게 당연한 거고 어느 건 당연한 게 아닙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린 그냥 은혜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얼마만큼 크자고 느껴지는 만큼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은혜를 받고 누립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내가 반응을 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은 복음서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요. 누가복음만, 오늘 본문만 가지고 따지자고요. 이 본문이 다른 곳에도 있긴 하지만 좀 달라요. 조금 아까 우리가 211장 찬양 부를 때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누구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 향유를 본 것이 막달라 마리아로 알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기름을 붓을 때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누가복음에 나타난 오늘 모습은 그의 생애의 전반기에 나타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같은 사건인지 다른 사건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 말씀만으로 따지면 한 바리새인, 이것도 역시
만약에 같은 모습이라면 베다니 지방이었고요. 시몬이라고 이름은 나오죠. 40절 말씀에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 시몬은 또 다른 성경에 근거하면 나병에서 나음을 입은 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초대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 본문하고 조금 차이 나지만 그는 문둥병에서 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으니 자기 병을 치료해 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건 당연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은 몰라요. 왜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초대를 합니다. 식사 초대를 했는데 오늘 뭐라고요? 초대는 했는데 손님으로 대접하지는 않았네요. 발 씻을 물을 주지도 않았고 입 맞추지도 않았고 기름도 붓지 않았다. 이건 손님을 초대했다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으로 초대하긴 했어요. 어떤 은혜를 입어서 초대를 했는지 뭐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를 해놓고 자기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격의 차이를 분명히 두고 있어요. 근데 그때 누가 한 여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시몬은 지금 얘기는 못하고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았다면, 죄인인 줄 알았다면 그가 가까이 와서 뭐 하는지를 못하게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인 지금 이 시몬은 담을 철저하게 쌓아놨어요. 자기와 지금 예수하고는 차이가 있는. 그래서 초대는 했지만 제대로 대접할 수는 없는. 또 이 여인이 죄인인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압니다. 뭐 때문에 죄인이라고 부르는지는 모르지만 이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예수만 모른다고 그렇게 딱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자고요. 41절. 빚진 자가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있다. 근데 둘 다 탕감 받았다. 그럼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 5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 당연히 500데나리온을 탕감 받은 자가 더 고마워하고 더 사랑하겠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지금 이 여인이 한 행위와 시몬 너가 한 행위를 비교해 보라는 거잖아요.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닦았다. 머리컬.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다. 입 맞춤은 그들의 인사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췄다. 너는 내 머리에 아무런 기름도 부지 않았는데 저희는 향유를 부었다. 이유는 뭐라고요? 저희는 받은 게 많아서, 너는 받은 게 적어서,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우선 이것 먼저 한번 점검해 보죠. 하나님께 여러분은 죄의 빚을 얼마만큼 탕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준 그 죄의 값을 값으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그 양의 크기를 모르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 500데나리온입니까? 50데나리온. 즉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다면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많은 헌신을 합니다. 받은 게 적다고 느끼면 적은 헌신을 하는 거예요. 뭘 합니까? 집에 초대해서 식사는 대접을 해요. 근데 뭘 안 해요? 손님으로 대접은 안 해요.
그냥 초대해서 식사 자리에 앉는 것까지만 그만큼 다시 얘기하면 나는 당신한테 그만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만큼 요만큼 한다. 바리새인인 내가 당신을 집에 초대한 것만 갖고도 나는 당신에게 충분히 베풀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려. 여인으로서 최고의 머리걸로 그의 발을 씻기면서도 부족하다고 느껴서 향유를 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조금 형태를 바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 더 질문합니다. 사랑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얼마만큼 사랑한다고요? 은혜를 입은 만큼 사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랑, 많은 헌신이 가능하고요. 하나님께 받은 게 적다고 생각하면 적은 헌신, 적은 사랑밖에 못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이 하신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겁니다. 시몬아,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았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옆에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누구는 그래도 아픈데 고침 받았잖아요. 누구는 자녀들이 잘 되잖아요. 누구는 뭐 돈에 걱정이 없잖아요. 과연 그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크기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은혜의 크기는 지옥행인 우리를 천국행으로 바꿔주신 거잖아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잖아요. 이런 천국행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뭘 한 게 있습니까? 태어나서 삶의 모든 부분은 예수를 알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에서는 내가 한 모든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행동한 것, 내가 계획한 것, 이 모든 게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악하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인이라고 부른다고요. 죄를 안 지었습니까? 안 해요. 엄청난 죄를 지은 거잖아요. 하여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죄인이잖아요. 몇 번이라도 반복하겠지만 죄와 허물로 죽은 나였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고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시는, 그렇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아예 기억조차 도말해 버렸다고. 우린 주님 앞에 서서 내가 한 행위 때문에 부끄러운데 주님은 나를 보면서 지난 과거에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백지처럼 보며 기뻐하고 사랑하신다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구약에 근거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건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죠. 일주일에 하루 안식하라.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합니까? 안 해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뭐라고요? 안식일은 누굴 위해서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쉬래요. 그냥 주님 안에서 쉬래요. 근데 우리는 못 쉬고 있잖아요. 오늘은 주님 앞에서 쉬는 날이라고요. 일하는 날이 아니라고요.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안식일 날은 만나가 없었어요. 새벽같이 나가도 만나가 없었습니다. 또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우리로 따지면 하여튼 안식일이니까 주일서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나가서 만나를 거둔 뒤에 지금 하나님께 먹을 것 없다고 울부짖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나보고 거둘 만큼 것도 싸놨지 않았겠어요? 또 모자르면 안 되니까.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만나는 그냥 매일매일의 양식이에요. 근데 안식일 전날은 배로 거두고 안식일 전날 먹고 안식일 날 먹어도 상하지 않았어요. 즉 일은 며칠간 하고 6일 동안 하고 먹는 건 7일을 먹을 수 있었어요. 또 7년째 되는 애는 안식년을 지켰어요.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쉬었어요. 그 쉬었다고 굶지 않아요. 6년 동안 일한 것 같고 충분히 먹고 살았고요. 신년에는 안식년이 겹쳐요. 그러니까 안식년 쉬고 그 다음 신년 쉬고 2년을 연속 쉬어야 돼요. 2년을 연속 쉬고 그러면 3년째는 뭐 갖고 먹습니까? 3년째 되는 애도 농사 못 짓잖아요. 그날 농사 져서 가을에나 거둬야 되잖아요. 3년 동안 계속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부족하지 않다고요. (6일) 동안 일한 것 갖고 먹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안식하라고 한 거예요. 안식년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신년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수고하고 애쓴 것 갖고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깨달으라고요. 근데 그들은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그 땅에 안식을 주십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거예요. 땅을 안식하게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예 안식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바벨론의 포로를 70년 동안 보내서 그 땅에 농사짓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받은 것이 큰 거예요. 그러면 받은 것이 큰 자의 반응은 어떻다고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너의 믿음을 보여라. 나는 나의 믿음을 나의 행위로 보일 테니까 너도 너의 믿음을 보여라. 우리의 믿음을 뭘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면 뭘 해야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계명을 지켜요.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율법을 지켜요. 아주 잘 지켜요.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안 지키면 맞는 거고요. 지키면 복 받는 데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쉬고 예배 드리는 게 희생과 헌신 같습니까? 아니요. 은혜입니다. 소득의 11조를 내는 게 엄청난 것을 드리며 내 거를 희생한다고 생각합니까? 은혜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나한테 주어진 재능을 드리고 하나님에게 좀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내가 삶 속에 실천하는 하나하나 헌신의 삶은 복 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게 준 은혜를 생각하기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된 것, 이게 안질인지 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준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는 이 일이 끝난 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그 이유는 약할 때 강함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약해졌어요.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탄의 가시래요. 사탄이 자기한테 준 고통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은혜랍니다. 그러자 그걸 없애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 약함 때문에 주님께 더 의존하고 주를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끝내는 순교를 당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입은 이 여인이 주님께 그렇게 헌신했더니 그에게 돌아온 축복이 뭐였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였지, 이 여인이 물질로 복을 받았다든지 건강의 복을 받았다든지 그의 생업에 그의 삶 속에 무엇을 얻었다는 얘기는 아예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했더니 난 이렇게 잘됐다, 자녀가 잘됐다, 좋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자랑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놓치지 말자고요.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졌다고요? 사랑이 식었다고요. 뭐가 없어졌다고요? 감사치 않는 세대라고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부터 사랑이 없었어요. 세상은 원래부터 감사가 없었어요. 힘 있는 자가 모든 걸 다 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한다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세상 닮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다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려면 고린도서에 나타난 걸 보는 거예요.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 은사를 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은사를 누리고 있는데 그 안에 성적으로 부패가 일어나요. 누가 옳다고 싸우고 누구 파라고 분열이 일어나고 형제들 간에 문제가 생긴 걸 교회 안에 해결 못해서 세상 법정 가서 재판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성령의 은사가 많다는 그런 교회가 그랬어요. 이게 지금 남 얘기입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요즘 우리 그냥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 뉴스 가운데 교회가 어떻다는 등 뭐가 어떻다는 등 어떤 교회가 뭐 어떻다고 어느 목사님이 뭐 교회 공금 수십억을 횡령했다고 엊그저께 뉴스에 나오더군요. 성적인 문제가 어떻다는 등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가 지금 똑같이 있어요. 왜? 사랑이 식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요. 가지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신하지 않아요. 은혜를 깨닫고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오히려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헌신하지 않으면 문제만 보여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며,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가 무엇으로요?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젠 예배가, 교회에서 하는 어떤 모습들이, 공동체가 하는 어떤 일들이 뭘 크게 내가 투자해서 뭐 하는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바 은혜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동참하고 애쓰면 주님이 뭐라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 물론 우리가 그런 일로 해서 죄 사함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 십자가 달린 이후에는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은 헌신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 이렇게 붙인 겁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주보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은혜와 헌신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쓰기는 참 좋아합니다. 받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은혜라는 말의 원뜻 그대로 거저 받은 거예요. 내가 한 일 없이 받은 거예요. 내가 한 것 때문에 받았다면 싹시죠, 싹. 내가 1시간 봉사했기 때문에 받았어요. 교회에서 일했기 때문에 받았어요. 일한 것 때문에 주십시오. 그럼 나는 품삯을 받은 거잖아요. 품삯.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는 은혜라, 거저 주신 거라. 거저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거저 받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어떡하라고요? 거저 주라고요. 주라고요. 6장에서 보았습니다. 주라. 그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겠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받은 사람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계속 주지 않겠어요? 쌓아두는 사람한테는 더 안 주지만 주는 자에게는 계속 줍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흘려 보낼 거니까. 우리 모두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 다음, 그래서 헌신한 자입니까? 다시 한번요. 분명 우리는 이건 부정하지 못하잖아요. 나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맞죠? 그럼 또 다른 질문을 해봐요. 그래서 나는 헌신하는 자입니까? 이 두 단어가 같은 이름으로 붙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이기에 나는 헌신하는 자입니다. 나는 시간으로 헌신합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달란트로 헌신합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물질로 헌신합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인격으로 주님께 헌신합니다. 눈물로 그의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입으로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1년 연봉입니다. 그걸 그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왔다면 얼마나 좋았겠냐.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성경에 토를 달았어요. 주석을. 저는 돈꾀를 맡은 자라 그 돈을 빼려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은혜를 입은 자는
1년 연봉이 가치가 없어요. 은혜에 비하면 물질의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안 입을 때는 이 땅의 물질의 가치가 자기를 사로잡지만 은혜를 입은 자는 물질의 개념이 없어요. 왜? 물질 자체가 은혜 속에 포함이 돼 버리거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 은혜인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요?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한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입은 우리가 왜 지질이 궁상맞게 사냔 말이에요. 우린 분명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머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못 사냐고. 은혜를 뭐 안 입은 걸까요? 아니요. 다 은혜 입은 자잖아요. 왜 근데 못하냐고. 은혜 이꼴 헌신이 아니면 그 다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은혜를 추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은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헌신의 삶이 우리한테 주어진 모습만 한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멈춰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말 더군다나 우리 성도님들의 연령층은 그 헌신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얼만큼 남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정말 헌신을 통하여 받은 바 은혜에 올바른 응답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는 주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 하나님께 받은 건 많으면서도 베풀기는 참 인색한 모습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많이 사랑을 받은 자, 많이 탕감을 받은 자, 많은 헌신으로, 많은 사랑으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표현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 죄값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인생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려도 부족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서 사랑이, 감사가, 기쁨이 끊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